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사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것은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일차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그 죄성, 그 깊이 뿌리박은 그 죄성을 여러 가지로 지금 발췌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인가, 또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어떤 장사를 하는 실제적인 그 사람들을 지책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빗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던 장면이었죠. 우리 성경에도 유명한, 제가 여기다가 몇 명 적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특별히 이제 천막, 그 바울과 동일한 업종을 하면서 천막을 팔고 또 천막을 만들었던 텐트 메이커였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 같은 경우도 어떤 장사를, 자주 장사야, 루디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유대 땅이 아닌 또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이방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장사를 하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계산이 빠르겠죠. 그리고 정보들도 굉장히 빠르겠죠. 유동성 있게 돌아다니고, 특별히 이제 시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인구가 많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또 한번 방문해 보겠죠. 방문해 봐서 이곳에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참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우리말로 하면 통박이 나오죠. 그죠?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뭔가 딱 우리같이 이제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뭘 팔아야 뭐 되는지. 근데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다 보인대요. 딱 보면 뭘 팔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걸 팔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뭡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야 막 이러면서 팔았는데 진짜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막 되는 걸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미 이제 그때는 다 해서 이제 망하는, 이제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장사꾼들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특별히 그런 시세를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죠. 저는 시세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항상 한 템포 늦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시세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상업적으로, 정말 장사로, 뭐 좋은 말로 사업, 하나님이 그런 사업으로 또 성공시켜주는 그런 청년들도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죠? 돌아가서 탁탁탁 계산이 나오고, 그래서 딱 봤더니 어때?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여기에 1년 정도 머물러서 1년 정도 딱 하면 흑자 좀 보고 좀 재미 좀 보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뭡니까? 계획을 하고 또 그거에 맞게 아이템을 또 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 원자재를 갖고 와서 이걸 만들어서 풀면 이 정도 내가 되겠다. 게다가 1년 넘어가면 이거는 이미 끝나. 그때는 아이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겨야겠다.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계산을 딱 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희들이 베테랑 상업자라 딱 봐도 장사꾼의 어떤 그런 수치대로 아무리 정주영 회장일지라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너희들이 머리를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고 뭔가를 갖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죠. 우리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1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걸 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 성경책은 좋은 걸 사야 된다고. 까만색으로 쓰여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곳간에 계속 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는 거죠. 심중에, 그 마음에 아주 그게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수확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 쌓아놓지? 계산적이죠. 그리고 막 지금 뭔가 능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계획을 합니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나도 이런 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 것처럼 뭡니까? 지금 나의 앞길을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더 크게, 내가 더 뭡니까? 자랑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으고 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어떤 그 스펙, 자신이 세우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런 열매들, 성경적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그런 부산물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고 평안하고 뭔가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내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뭡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가는데 그게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배격해야 됩니까? 추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이쪽에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팔면, 유대에는 이제 세 가지 장사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대요. 첫 번째 장사꾼, 삼류 장사꾼은 내가 봐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걸 알아. 우리 상록교회 청년들이 뭔가 필요한 걸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이게 삼류 장사꾼이래요. 이건 우리가 제일 좋은 장사꾼 아니에요? 그런데 이류 장사꾼이 있대. 이류 장사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필요는 한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아. 그냥저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 이게 바로 이류 장사꾼. 그 인류 장사꾼은 누굴까요? 진짜 필요하네.
이거는 있어도 뭐 그냥 무용지물이야. 근데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막 언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인생도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장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계획할 때 우리가 경영해야죠. 그죠?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또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 직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무원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단순히 이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사니까, 할 게 없으니까가 아니라 진지하게 앉아서 뭡니까? 나의 인생을 한번 그려봐야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80년 생애 동안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죠. 90년, 100년은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교회에 공헌하고, 또 내 가정 가운데 공헌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모든 인생의 경영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니들은 기도만 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을 배격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잘 경영하고 아무리 잘 그것들을 아주 끝장나게 아주 잘 경영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즉 지금 당장의 삶, 지금 당장의 직장, 지금 당장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뭔가 커다란 스펙을 내가 얻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움을 사고, 내가 그래도 동창회 갈 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에 매몰된 삶, 그것 자체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배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좀 더 많이 먹는 것,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는 것,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일 무서운 차가 있어요. 트럭이에요. 트럭. 큰 트럭들. 그 트럭들이요, 트럭 운전수들이요, 얼마나 과격하게 차를 모는지 기가 막힙니다. 막 무서워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휴게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우락부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트럭 운전은 우락부락하고 막 그 힘 있고 이런 사람만 트럭 운전하나요? 아니에요. 호리호리한 젊은 그런 사람들도 트럭에서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슈퍼맨 같고 막 힘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트럭 운전을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트럭을 탔더니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힘 있는 뭔가 조그만 차들만 보면 막 경적부터 울리고 막 놀래키고 싶은 거죠. 즉 그 트럭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트럭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반대로 티코를 탄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티코를 아세요? 티코 타봤어요? 난 티코 6개월 동안 타봤다고. 커브를 꺾을 때 목장갑 끼고 이렇게 딱 커브를 꺾고 이렇게 꺾어야 되는 티코. 티코를 타면 난장이가 돼요? 티코를 타면 난장이가 되고 트럭을 타면 내가 거인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자격, 또 어떤 내가 이뤄놓았던 어떤 업적, 그것 자체가 나인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우리 마음에 먼저 그런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뭐 책을 하나 읽으셨대요. 제가 그 책을 빨리 읽어갖고 내가 읽은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책을 안 읽어서 여기서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읽은 것처럼 그냥 얘기할까? 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책이냐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고 하는 책이래요. 뭐 물론 이제 불신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뭐 이런 거랍니다. 우리 두바이 아시잖아요. 두바이의 7성급 호텔, 굉장히 유명한 뭐 드빈치, 뭐 치즈, 뭐 그 선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자, 그 7성급 호텔이 굉장히 좋은 호텔이랍니다. 굉장히 좋은 호텔이고 요즘 뜨는 곳이잖아요. 두바이가 뭐 얼마 전에 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건재한 곳이죠. 그 두바이 7성급 호텔과 이제 필리핀에 있는 100년 된 좀 낡아 빠진 그런 호텔을 비교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자가 두바이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가이드를 하면서 항상 수식어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최대, 이것은 세계 최고, 이건 세계 최초.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막 신기하잖아요. 오, 세계 최대래. 와, 뭔 탑만 봐도 저건 세계 뭐 최대 뭐봐도 이건 세계 최초로 지금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그러다가 몇 시간 내내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귀가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신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바이와 이제 그 반대로 필리핀에 있는 어떤 호텔을 방문했답니다. 그 호텔은 100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은 명사들이 100년 동안 수많은 명사들이 찾아왔던 호텔이랍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인도 남겨놓고 또 그곳에 보면 이제 사진도 걸려 있고 이제 그러나 그렇게 두바이 막 7성급 호텔처럼 그렇게 번지르르한 호텔은 아니죠. 그냥 평범한 호텔인 거죠. 그래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7성급 호텔이 지금은 세계 최대고 지금은 세계 어떤 최고의 호텔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요.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이런 것은 조금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최고의 것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두바이 7성급 호텔은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조고물로 된 그 보잘것없는 호텔은 어떤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세계 최고, 최대를 외칠 그때에도 그 필리핀의 그 100년 된 호텔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더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텔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흔적을 남기고 간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호 목사님이 그걸 우리 신앙과 이제 결부를 지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고 계시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스펙을 달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내가 세계 최고가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앞으로 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것에 목매어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교회 안에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물론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처리한 스펙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뒤처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것, 또 직장을 잡는 것, 또 인생을 사는 것,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과, 아니 1년 후의 일, 그리고 평생의 일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와닿는 이유는 단순히 강해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저와 지향사모가 한 가정을 이제 이루어서 이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6개월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계획을 할 때 저에게는 정말 뼈저리게 저의 마음을 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의미가 더 있습니다. 지금 지향사모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향사모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스펙이 쌓여가겠죠. 이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편합니다. 저의 삶은 편해요. 가끔 생각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전도사 생활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는 동안 저희 아내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요즘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걸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고 있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뭐 이 전도사 한 명을 정말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의 교육에 쏟고 모든 책들을 다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장에게 정말 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뒷바라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빚이 있거든요. 그 빚 갚으려고 저희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제 사역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내가 전도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며,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좋든 싫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것인데, 과연 그냥 이 삶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직장을 내려놓고 딴 데 투자하자, 이거였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정을 포기하는 거죠. 안정을 포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주신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과 또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종성아, 네가 앞으로 하나님과 앞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스펙을 안겨줄까? 내가 너에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무언가를 이뤄놓은 그런 것을 내가 도와주랴? 저는 그것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 또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고, 그때 행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항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하나를 보고 다시 말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진리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무슨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진작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죠?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뭡니까? 구원자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내 안에 사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뭡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재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요. 뭐죠? 구원을 받은 자는 뭡니까? 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며, 그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 뭐가 되세요?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래서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가서 말이 웃기네요.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사춘기야. 그래서 막 반항을 하는 거죠. 말대꾸하고 아빠랑 있기를 싫어하고 엄마랑 있기를 싫어하고 밖으로만 돌고 친구들이랑만 돌고. 그래서 어찌하든 그 딸과 그 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도 뭡니까? 문자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계속 마음을 다해서 시간 없는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지내니? 막 그러는데, 뭘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한 10번 하루에 문자를 보내면 한두 통 올까 말까 한 놈이 나랑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도 뭐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문자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태민이가 그래? 태민이 안 그러죠? 그래.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말 좀 한번 해보자. 난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나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당신은 내 맘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항상 잔소리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난 당신과 교제가 별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당신의 지갑만 필요할 뿐이에요. 나한테 돈만 주면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잘 살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이런 옷 내가 못 사 입으니까 당신이 지금 필요한 거지. 앞으로 내가 독립할 때까지만 그냥 내 빌부터 살 테니까 나한테 제발 교제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친구들이 좋고요. 난 당신과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이러한 암묵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라면, 내가 계획한 것, 이것 이루어주는 능력만 당신한테 필요할 뿐이지 난 당신과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왜 내 주인입니까?
내 주인은 납니다. 단지 7성급 호텔 거기 가는 티켓만 나면 주면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날 귀찮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도대체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라는데 그것만 나한테 들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것을 매번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미 자녀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슬퍼할지 모르고 우리는 또 담대하게 가서 돈 달라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예요. 놀랍게 그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서포트만 해주시오. 당신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저는 새로 만든 우리 가정이 또 저의 삶이 사실은 겁이 납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서 걱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지만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은 그 결단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우린 그 도전 앞에 아빠 앞에서도 뭡니까?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쉽고 그게 너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D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죄지요. 남의 것을 탐심을 갖고 있으면 죄지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것도 사실은 죄가 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태함,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는 못 봤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창세기를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우리 4장 가보세요. 사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인 가인에 대해서 또 가인의 특별히 가인의 삶과
가인의 후손들의 어떤 그 진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놉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세계 최초 뭡니까? 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 뭐 맨날 보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성을 보면 막 웅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때예요. 성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떨까요? 이야, 이건 도대체 누가 졌을까? 할 때 그 이름만 봐도 알죠? 누구예요? 에녹성. 이야, 에녹의 아빠 가인이 졌대. 이러면서 뭘 말하니까 자기 스펙을 쌓는 거죠. 나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승승장구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업적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 이제 가축을 치는 뭔가 이제 문화를 형성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더 나가서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 뭔가 문화가 시작되죠. 세계 최초 엄청난 지금 업적들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뭔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름을 날리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다가 이제 세세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에녹은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성의 이름 에녹을 갖고 있던 가인의 아들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명이인인 그 에녹은 그 에녹과 차원이 다르죠. 첫 번째, 한 게 없습니다. 이뤄놓은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문화를 만들고 뭔가 스펙을 쌓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뭡니까? 승천을 했어요. 엘리야와 두 사람이죠. 한 거는 뭡니까? 그냥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게 뭐 있습니까? 여호와와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의 뭡니까? 진미를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에 풀무불과 여러 개 사자굴에서 던진 바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도 페르시아의 총리까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을 다 이기고 나서 믿음으로 이겼더니 총리가 되더라.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보고 그 스토리를 감격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에게 온몸에 찢김을 당하고 그냥 죽었더라. 그럼 여러분들에겐 다니엘이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새 친구 다 타 죽었더라. 그럼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서 그렇게 막 헌신했는데도 맞아 죽었더라. 그럼 더 이상 요셉은 여러분들 요셉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뭡니까? 그 새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조차 또 요셉의 이야기조차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그 정욕이 기도를 뭡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비전이라는 비명하에 그 인생조차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고
그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써먹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오늘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나아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삶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 삶을, 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또 내가 성장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그 맺었던 그 관계와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에 감격할 수 있다면, 그 삶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또 성경 전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감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단합시다.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예 하나님, 내가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